설교 다 했네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여러분, 오늘 짧은 인생과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참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시죠? 연어가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요, 수만리 수천리 넓고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도 세월이 지나서 죽을 때가 되면 어려서 자기가 먹던 물맛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강물로 찾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아닙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상황,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동네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 보더라도 참 신기한데, 이 물고기라는 이 참 생명체가 그 머나먼 길 태평양을 헤엄치다가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는다는 사실, 나침반이나 이정표도 없이 수만 리를 돌아다니다가 찾아오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회귀본능, 회향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과 영혼을 사모하는 회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기간에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어도 영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북부의 왕국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궤변 철학자라고 하죠, 디오게네스가 디오네게스를 찾아가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한번 요구해 보아라.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겠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요구하기를 이런 것을 요구해요. 왕이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조금 달라. 영원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 영원히 살지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는요, 궤변 철학자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를 간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33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보고자 힘쓰고 애쓰고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하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어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안에 떨다가 노이로제나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럴까요? 부자들이 그럴까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배고파서 우리 최고의 그 큰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냐는 문제죠. 그러나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을만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더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잘 사는 나라예요.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그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인구는 600만이 채 안 됩니다. 500만 조금 넘어요.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명 조금 넘어요. 자, 이밖에 안 되는 두메산골 산간 벽지가 그 시설은요, 우리나라의 여의도보다 월등히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인구 500만 남짓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3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한때는 잘 사는 나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그때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젠 뭔가 배부르니까 뭔가를 더 채우지 못하고 허무하고 호전하고 또 뭔가를 더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그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잘 사는 나라의 높은 자살 지수, 이것은 생애 만족이란 물질의 부여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에 있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느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이 무엇에 유익하겠습니까? 육적인 목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목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목숨을 다하고 나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의학의 기술이 또한 모든 기계들이 도입된다고 해도 아마 100세 이상 더 발달하면 150세, 200세, 그래요. 150세, 200세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큰 허무와 삶의 깊은 해이에 직면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 때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생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유한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하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첫째는 인생은 짧고 소망은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흙에서 난 풀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다가도 쉽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여러분 화홍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거죠. 이 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시들어버리고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흙에서 난 육체는 조만간 다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인간이 성취한 부귀영화, 행복은 잠시 잠깐 동안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이 참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화단에다가 작약을 심었어요. 참 너무 이뻐서 뿌리를 사다 심었더니 몇 년째 지금 꽃이 피고 올해도 또 올라오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순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꽃이 너무 작약꽃 아시잖아요. 화려하게 피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특별히 비가 한번 왔다 하면 그 잎이 벌써 꽃잎이 쭉 늘어지면서 이젠 더 오래 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이 생명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이시조선 500년의 조선 500년의 역대 임금들을 보면요, 가장 좋은 보약을 다 먹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죽어버렸고 지금은 아주 먼 옛날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탈취했지만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무덤에 비석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선거운동하느라고 이제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뭘 그렇게 얻으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한편으로는 부질없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요, 정치인들이 그 하는 것을 보면 참 허무해 보여요. 저들이 정말 목숨 걸다시피 저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나이 들어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아담스 대통령 각하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 이 아담스는 말하기를 평안하기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니 아담스는 곧 이사 가야 되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이 얘기의 내용은 뭐냐? 그래,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러나 내 육체의 집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집은 다 낡아서 지팡이를 의지해야만이 하고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이와 같이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또 풀과 같이 약한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번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그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류가 이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죽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흙에서 돋아난 풀은 밟혀도 죽고 추우면 얼어 죽고 가물면 말라 죽고 이리저리 죽기 쉬운 것이 풀 아닙니까? 인간의 육체는 차에 치여도 죽고 병이 나서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매스컴을 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참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고로 통해서 이젠 또 자동차의 사고 또 건축 현장에서의 사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털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파상풍이 와서 죽었대요. 참 허무하죠. 코털 하나 뽑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상풍이 와가지고 죽었답니다. 어쨌든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니다.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육신의 생활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가면요, 음식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음식들이 맛있기도 하지만 종류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면 죽지 않으려고 불사에까지 구했던 진시황제를 아실 겁니다. 진시황제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형님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진시황제가 아니고 진나라 시황제를 진시황제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우리 형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사액을 구해서 먹으려 하다가 상어 지느러미, 곰의 발바닥, 연천석이라고 해서 제비집 요리 등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1년에 똑같은 음식을 2번만 상에 올려도 그 요리사는 목을 이제 유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건강식을 먹으며 오래 살려고 했지만 그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49세에 죽었어요. 49세 젊은 나이에 관 속에 들어갔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만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나방을 보면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름에 막 피워놓으면 이 불나방들이 그 화려한 불길 속으로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들다가 결국 거기에 타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우연찮게 저 미개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부귀영화 그 아름다운 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뛰어들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과 같이 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3빌딩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빌딩이었어요. 거기 가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관광지로 삼고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한국에도 이젠 있고요. 이제는 가까운 이 동탄만 해도 68층. 여러분, 이런 고층 빌딩들을 짓고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참 낮고 낮은 존재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104층, 잠실에 가면 104층 빌딩 있죠? 쳐다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하늘에 그냥 닿은 것 같아요. 또 주위의 아파트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로 한참 쳐다봐야 돼요. 자동차들 보면 우리 아파트에도 밑에 지하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들이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은지. 한 번은 제가 우리 진공관사하고 가다가 이 집사람하고 이 1단지에 있는 차들만 팔아도 돈이 얼마나 될까? 중고차 값을 매겨서 판다고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이루는 문화와 특별히 대한민국이 바라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만 해도. 자,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랜만에 여기 왔으니까 필리핀이 유명하다는 데가 보라카이라고 하는데 그 보라카이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보라카이를 가려고 비행기를 대절을 했어요. 비행기를 한 대 물어봤더니 그때만 해도 그 비행기를 그렇게 탈 수가 있었어요. 15만 원에 11명이 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11명. 소형 비행기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아주 목숨을 담보로 탔을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탔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가 우리 10명에다가 이젠 조종사 1명에 11명이 타고 가는데 공중에 높이를 못 떠요. 소형 비행이니까. 한 50m에서 100m 상공에서 쭉 날아가는데 그걸 타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세상이 꼭 성냥갑 같아요. 빌딩들이 다 성냥갑 같고요. 도로에 조그만 도로들로 쭉 줄지어가는 차들을 보니까 꼭 개미가 먹이사슬 하러 쭉 줄을 지어 가는 것처럼 보였고요. 참, 이렇게 작고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고
웅장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럴 거예요. 우리 딴에는 이만큼 어마어마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한다, 장관을 한다 해도 천상에서 내려볼 때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젠 도토리를 주워다가 이놈을 세워서 키를 재어보려고 아무리 재어보세요. 그놈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자들이나 권세를 잡은 권력가들이나 다 바라보면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좋은 데로 가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공식적인 모든 루트를 똑같이 통과합니다. 자, 인간은 풀과 같이 낮은 존재로 육체적인 인간은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육체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처럼 먹는 데 만족하고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동물적인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짧은 인생에 비해서 부활신앙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흙에서 난 육체는 풀과 같이 짧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과 영혼이 분리될 따름이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인 인간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에 모순과 갈등 속에 살다가 궁극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이 부활의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이 부활은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내세를 얘기한 사실 종교도 없어요. 불교에서 극락을 얘기하지만 석가는 극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비유를 들어봅시다. 오늘 마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아마 이젠 구운 계란, 올해는 구운 계란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오래가고 또 맛도 있다고 그래서 계란을 아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는 두 종류로 나누는데 생명이 있는 계란과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계란이 무슨 계란이에요? 유정란이죠. 생명이 없는 계란은, 여러분, 똑같은 생명체에서 태어나서 모양도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로서는 사실 그것을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정란은 껍질이 어미가 품고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껍질이 깨어질 때 병아리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더 좋은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이게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썩습니다. 자, 똑같은 계란 같지만 수탉으로 말미암아 수정되어서 수탉으로 통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계란만이 부화되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만이 육신은 깨어질지라도 계란 껍질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도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그 시체를 어디다 싸다 버려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셔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인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내려가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무덤을 가보았어요. 빈 무덤이에요. 뼈 조각 하나 없어요. 누가 다 가져 그 조각을 흙으로 다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설교한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왜? 저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님 죽은 것을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래서 예수님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무덤 속에 돌로 큰 돌을 그 굴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진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는 살아 나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서는 육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걸 저들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빠뜨리거나 믿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소굴입니다. 이 복음에서 이탈될 때에 사이비 종교와 온갖 이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마 이 세상에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또 이 좋은 화창한 봄 날씨에 사방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답답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어야 하고 헌금까지 바쳐야 하고 뭐 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저도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낱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 짓이라고 해서 이 목회를 한다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우리 성교사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성교사님이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 오지에 정말로 왜 거기에 가야 합니까? 미국에서 화로운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짧은 인생살이에 고생을 하고 실패했어도 그 사람은 가장 출세하고 부자가 된 불신자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이젠 장례식장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돈 많지 않아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 시신을 이런 연구차에 큰 버스에 옆에 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캐딜락에다가 이젠 뒤에 관을 놓고 캐딜락이 쫙 가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이젠 질러서 가는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장례식 났구나 이렇게 쳐다보지, 야 저 사람은 뭔 복을 받아서 저런 차를 타고 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죽어서 화장터 가는 길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지금 옷도 헐벗었고 차도 그냥 다 썩어 빠진 거 타고 가지만 나는 내 자식들이 있고 내 부모 형제들이 있는 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사람은 지금 화장터로 가는 길이에요.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목숨 걸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그 피의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령의 잉태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요.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조지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경험한 사실을 잡지사의 기고에서 나왔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는 발로 걸어다닐 수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질병으로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총명했고 그는 신앙이 특별히 좋았다고 해요. 이름은 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어느 날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하얀 계란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계란 속은 비어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다음 주 부활주일날 오늘 때 이 계란 속에 생명을 넣어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은 그 속에다가 꽃을 꺾어 넣어오기도 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곤충을 잡아가지고 그 속에 넣어가지고 꿈틀거리는 곤충을 잡아서 담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톰은 빈 플라스틱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는 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숙제를 못했어도 괜찮아. 하지만 이 아이는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선생님, 저는 이 속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이의 부활신앙, 빈 무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신앙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 후에 얼마 안 돼서 이 톰은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시 사신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혹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죽음 너머의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고 죽음 너머의 그 다른 세상에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허영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내 삶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